크리스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가 이순신형 크리스찬.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순신형 크리스찬이 요즘 더 많아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야기된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에 충성한 그런 장군 아닙니까? 노량해전에서 적군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쟁할 때 누가 장수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간절함의 마음이 이순신 장군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지막 이순신 장군의 얘기한 그 얘기를 패러디해서 요즘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크리스천인 것,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힘들죠.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핀잔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행할 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장할 것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손해도 많이 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크리스천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는 알려봤자 사실 자기에게 조금도 도움될 것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요? 어떤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 말할 때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나는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약하기에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를 했기에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힘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점이 많음에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무명의 시인이 쓴 그런 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행했을 때에 이방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사용되었다고 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리었을 때 이것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저 사람들이 유대인인가? 이렇게 착각하며 유대인의 한 종파인가?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이 불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이 유대교의 어떤 한 종파의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의 위협을 느낀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초대의 이 성도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 안에서 유대인들에 의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순교자 한 명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안디옥, 구브로 이런 곳으로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1세기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하여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이 1세기의 기독교의 역사, 그리스도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으로 가서 몇몇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1세기 기독교의 역사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과 다른 새로운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였죠. 그렇다면 이 안디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온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만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만을 붙들며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의 모습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름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구브로, 구레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 가게 된 그런 모습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친척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간 것입니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로 간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신앙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먹고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친척, 그리고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삶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보통 그런 생각과 보통 이제 힘을 가지고는 행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믿음,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의 친척, 자기의 삶의 기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삶의 기반까지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요. 너의 친척 다 버리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갈대아 우리를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다 버려야 되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을 더 열심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저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한 곳에만 있는 그런 곳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뭐 이런 또 아시아 다른 쪽 지역들도 보면 이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이 꽤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소를 받아 놓고 거기에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시신을 갖다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서는 땅을 파지 않습니까? 땅이 우리나라처럼 화가맘이 되어서 이렇게 그 바위를 파기가 힘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쪽엔 이 바위 같은 경우도 파면은 모래처럼 이렇게 금방금방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 신앙의 성도들이 꿈으로 들어가죠. 그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옆에 이제 무덤을 파고 거기에다 묻어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모습 안에서 점점 더 깊게 들어가서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이들이 굳이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작물들이 살아가고 채소들이 자라나가는 바로 그 살기 좋은 그 땅 안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깊은 무덤, 사람이 죽어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묻는 바로 그 카타콤,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왜 거기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살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의 삶의 모든 기반까지 내어놓고 땅굴로 들어가 그 지암 무덤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쉬운 것이 아니었죠. 삶의 모든 기반들이 다 영국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돌림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나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힘듭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숨겨서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하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렸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게 된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과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들도 전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했던 대상들은 누구였었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한 많은 이방인들이 다 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됐죠. 그들은 자기 혼자만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시 이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까? 저들에게 전도를 하면 저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올까?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도하지, 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렇게 섬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칭함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형편과 사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그 마음과 그 뜻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칭찬받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역에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믿음의 일꾼들을 세울 줄 알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일꾼을 세울 줄 알았던 사람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알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바나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본격적인 핍박의 모습이 나타날 바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된 도화선, 이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 스데반의 죽음에 누구도 함께 있었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거기에 같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밤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밤의 세계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사울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고 믿음직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행합니까? 그런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어주고, 그리고 다소 그의 고향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설득하고 들여다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바나바만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겠지요. 다 소문난 그런 사실이었겠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 많았겠습니까? 참 어렵겠죠. 그들 중에는 때로 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섬겼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가운데 사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갔지만 그들은 함께 더불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1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꾼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그리고 내 경험과 이것대로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사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사사시대 때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의 주장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고, 그 시대가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내 주장과 다르다고, 내 입장과 다르다고, 그 사람이 나와 배운 것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하고는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그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버리는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것을 버리고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품어주고 포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케 해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해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주장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로마 시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갔었던 루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황제 막시우스가 이 사람을 직접 신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대같이 위대한 학자가 왜 그런 허황된 종교를 믿는가? 예수만 부인하면 목숨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관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황제의 그 말에 단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고 그러지요. 그 말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다른 말로 설득을 해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 황제 막시우스가 이 루시안에 대해서 참명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내가 조금 이익 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름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송받기 이전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중히 여기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